성경 하나 먼저 찾아봅니다.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제가 이거는 현대어 성경으로 저는 읽어드릴게요. 시편 8편 3절부터 봅니다. 시편 8편 3절부터 봅니다. 주님, 손수 현대어 성경입니다. 만드신 저 하늘과 든든히 매달아 놓으신 저 달과 별을 이 몸은 우러러 감탄하며 바라봅니다. 인간이란 이렇듯 보잘것없는 것이거늘 어찌하여 주님은 그토록 생각해 주시는지요?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께서 이렇게 보살펴 주시는지요? 그렇지요.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게 지으셨어도 영광과 존귀라는 아름다운 화관을 씌워 주셨지요. 주님 손수 지으신 것 일일이 다스리게 하시고 온갖 피조물을 발 아래 두게 하셨습니다. 양떼와 소떼와 들짐승들과 하늘에 날아다니는 날짐승과 바다에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두루 다니는 온갖 것을 다 맡기셨습니다. 아멘. 옛사랑 옛동행과 옛사람에서 새사람 되려면 5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하고 또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찌 생각하느냐예요. 예수님이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정말 귀하게, 정말로 소중하게, 정말로 아름답게,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 우리의 수준에서,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 스스로 그걸 생각지 말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귀하게 여기고 계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 그래서 그 천지창조 제가 그 창세기 앞에 할 때 예수님 막 모빌 달고 막 자녀들 뭐 몇 대 독자가 자식이 이제 그때 왔을 때 막 너무도 좋아서 하는 그거를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시편 8편에 이 말씀이 나오더라니까요. 나중에 그 말씀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성경의 시편 8편의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아까 나온 것처럼 우리를 생각하셔서 인간은 보잘것없고 하잘것없고 정말 벌레요 먼지요 티끌인데도 창조주 그분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귀히 여겨주셔서 자연 만물 속에 있는 모든 만물 하나하나를 창조하시고 지으실 때에 섬세하게 아주 자상하게 항상 여러분들도 집에서 자녀들 책상 정리하고 뭐 이렇게 할 때 보면 누구를 생각해서 해요? 자녀들이. 집에 손주가 오면 얘 손주가 이제 막 아장아장 걸어다니는데 얘가 저거 만지면 안 되지, 이거 만지면 안 되지, 또 다치면 안 되지. 그래갖고 손주 온다 그러면 집을 다 뒤엎어야 돼. 제 손 위에 있는 위치에 있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없애야 돼. 두 분은 아직 몰라요. 시집을 안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돼서. 그게 그 손주에 대해서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얘가 넘어지면 안 되는데 다치면 안 되는데 그것처럼 자연 만물 속에 있는 모든 거 아까 나와 있죠. 새와 뭐 물고기와 기타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막 애정과 사랑이 그 안에 듬뿍 담겨서 그 안에 예수님의 마음과 신성이 들어있다고 얘기해요. 그걸 보고도 못 느끼면 안 된다고 돼 있다니까요. 그 정도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 자연 만물 속에 있는 그거 하나, 물은 너 여기까지만 경계야, 넘어오면 안 돼 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표현을 제가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고 사랑의 스토리예요.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하나 해당될 것이 없어요. 구구절절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어찌 사랑하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얼마나 소중하면 그분의 생명과 목숨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뭐 하는 거죠? 육체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예수님이 직접 핏값으로 생명의 값으로 목숨의 값으로 사셨다라는 것이요. 그 정도로 우리 귀히 여기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만 우리 스스로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한다. 우리 짧은 나그네 인생의 이 짧은 7, 80년 시간도
너무도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이 사랑을 알고 가시는 여러분들은 절대 스스로를 함부로 살아가면 안 돼요. 스스로 살면. 나그네 인생의 짧은 이 시간을 여러분 의미 없게 살아가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래서 예수님은 땅의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하늘의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아무도 줄 수 없는 것. 영적인 것, 영원한 것, 하늘의 것, 귀한 것,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그거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뭘 갖기를 원해요? 그 뒤에 이제 밑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과 우리가 갖고자 하는 게 틀려요, 이게. 이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설명해 놓으신 거예요. 계속 수없는 구절 가운데 수없이 반복해서 계속 땅의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을 계속 이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천지 만물을 지어서 이 땅에 잠깐 있게 하는 요 잠깐 숙소예요. 그렇죠? 잠깐 있게 하는 여기도 대충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어떻게 만드셨어요? 생각하셨어요. 우리를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오죽하면 너의 자연 만물의 이 천지 만물을 보고 거기서 네가 느끼는 것을 가지고도 누구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모른다라면 그거는 끝난 거라고 말씀하세요. 어느 누구도 항변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식을 사랑하고 손주를 사랑하고 뭐하고 막 생각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것에 수천 억만 분의 일도 지금 겨우 조금 경험하고 조금 우리 속에서 표현해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물며 우리도 그럴 텐데 누구를 더 크게 알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것을 크게 알라는 거예요. 그래, 이것을 알지 못하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을 갈 수가 없어요. 그분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분이 나를 어찌 생각하고 있는지,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얼마나 큰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알아야 내가 육체를 살아가는 짧은 인생의 시간을 함부로 살 수 없어요.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데 누구를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내 욕망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뜻하시는 것, 그를 관점으로 뭘 봐요? 말씀을 보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의 뜻, 마음, 생각이 다 들어있어요. 원하심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지 이 책 갖고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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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아는 거예요. 그분의 심령을 아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하는 사랑에 대한 어떤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알고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점점점 성장해 나가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목적도 우리의 심령에 마귀적인 요소를 버리고 예수님적인 요소를 향해 가는 거라고 돼 있어요. 저 말씀 원고에 거기 보면 나와 있죠. 성경에 나와 있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에 성경적이고 예수님의 입장, 관점에서의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새 사람 되어야지라고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너희는 마귀적인 요소, 마귀적인 인격, 마귀적인 삶의 방식, 마귀적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다 씻어버리고 이제 누구적인 것, 예수님적인 것으로 싹 다 바뀌어야 됐다. 새 사람은 그것에 대한 의미예요.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마귀적인 것, 요소가 너희 속에 하나도 없기를 원한다는, 그걸 내가 다 제거해서 그 안에 예수님적인 것을 집어넣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제가 지난주에 읽어드렸지만, 자녀는 아버지에 갖고 있는 아버지의 모든 선한 요소를 다 뭐 하는 거예요? 다 배우는 거예요. 다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에 대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가치는 그 정도로 귀하고 소중한데, 우리 스스로만 그것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함부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을 하찮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내가 이 세상에서 뜻대로 풀리지 않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향한 존중과 귀하게 생각하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소중하게 생각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에서 조금 잘 되고 내 뜻대로 되어지는 그것 때문에 또한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잊어버린다는 거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다 속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새 사람 된다라는 건 내가 주인 되었던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내 멋대로 내 중심으로 내 정욕적으로 살았던 그것이 이제는 누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 안에요?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다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 뜻을 헤아리고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의 뜻하심을 먼저 존중하며 가는 이 삶의 모습으로 달라져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귀적인 심령과 행실의 열매를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적인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를 예수화 되어지는 작은 예수 되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달라지는 것을 얘기해요.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님의 온전한 자녀요, 예수님의 한 가족이요, 하늘나라 시민권자요, 하늘나라 상속자 되게 하심을 뜻하는 거예요. 세 사람이. 예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상속해 주시기 위해서는 마귀적인 옛사람적인 요소를 가지고는 우리를 하늘나라를 물려받을 수가 없어요.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받아도 빼앗겨버려요. 아담과 하와처럼.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 모든 걸 다 주시기 위하심인 것을,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그 깊은 뜻, 우리를 향한 이게 선한 생각, 이 계획, 이게 느껴져야 우리는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뭐 하려고 하는 거죠? 새 사람이 되어주려고 하는 것에 코드를 맞추고 마음을 맞추고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프린트물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절이에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 하셨도다? 살리셨도다. 왜 죽었었냐 하면, 옛날에 어땠었냐 하면, 죽었을 때 왜 죽었냐 하면 너희는 그때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어요. 성경과 말씀과 예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 풍조를, 세상 이론을, 세상 사상을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어때요? 따라서 곧 예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곧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따라 살아갔어요. 그래서 전에는 우리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내용을 3절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땠었는지에 대해서, 불순종했었고 어떻게 따랐고에 대한 그 3절에 그것을 다시 얘기해 줘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왜 불순종의 자녀가 되었고 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냐 하면,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였기 때문에 결론은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결론은 미혹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자식이 되었어요. 예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영적인 것, 영원한 것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뭐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옛사람적인 것을, 육체적인 것, 세상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새 사람 되기를 예수님은 요구하시는 거고 원하시는데, 우리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뭐냐면, 우리는 내 마음과 내 뜻과 나를 즐겁게 하고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 세상, 내 정욕적인 것,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그것으로 내 만족을 채워주세요. 당장 저는 그게 좋아요 하니까 안 버리는 거예요. 거기 못 버리는 거예요. 그거 뭐 죽어서야 뭐 갈 수 있는 것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막연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새 사람 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향한 존중, 우리에 대한 가치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시고 하는 그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 인생을 함부로 살지 살지 않아요. 손을 씻을 수 있어요. 과거를 청산할 수 있어요. 새 사람 되어서 그 의미를 알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고 다시는 마귀적인 것에 대한 쳐다보지도 않고 누구를 향해 갈 수 있죠? 예수님이 행해 주시는,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것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아직도 예수님이 주시려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내 정욕적인 것,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원하는 모든 것들, 기도하는 모든 것들, 소망하는 모든 것들은 뭐라 그랬어요? 영원하지 않는 것, 불타 없어질 것, 영생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마귀적인 내용들이에요. 다 사실 알고 보면 그거는 이루어도 가져도 응답을 받아도 예수님과 원수가 돼요.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그 도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여러분들은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많이 부르짖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무엇을 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니까요. 핵심이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그것을 가야 되는데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그것 채워주시고 그거 보여주고 그래서 많이 모였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배를 타고 따르고 주여 어디 막 하는데 알고 봤더니 이익 집단이야. 각자 다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자기 걸 버리러 따라가는 게 아니라 좁은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좁은 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수단 삼아서 넓게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평탄한 길을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수단 삼고 예수님을 각자 다 주여 한 자리에 모여서 주여 주여 하고 뭔가 다 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그들 마음 각각 속에는 예수님만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고 플러스 무엇을 원한다고요? 자기 정욕적인 것, 자기 필요를 채우는 것, 다 예수님을 통해서 얻으려는 것에 목적이 있어서 이익 단체처럼, 이익 집단처럼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 원하지 않아요. 수천만 명도 원하지 않아요. 진실하고 깨끗하게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목적인 사람,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그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진짜 성경을 통해서 제가 전달해 드리잖아요. 증명을 해 드려요. 예수님이 이런 걸 원하신다. 우리는 분명히 어떤 사람, 예전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설명드렸을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 때 현 땡땡 권사님이라고 신유의 대단한 분이 있었어요. 전국을 막 휩쓸고 다녀서 그분은 지나가고 탁 하면 그냥 암이 막 쏟아졌으니까 그 현장에서 저희 집에도 초대도 했었고 좀 친밀하게도 지냈어요. 근데 그분이 나이 들어서 3일 동안 잠시 이제 죽었다 깨어난 때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분이 간증한 거예요, 이거는요. 예수님 앞에 갔는데 예수님이 알아볼 줄 아는 거예요. 저 현 누구예요? 예수님 저 아시죠? 모른다 그러지. 실제요,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3일 있다 깨어났어요, 그분이. 그러면 저 누구누구는 아세요? 모른다. 그거 나중에 가서 얘기했어요, 그분한테. 그래서 그분이 이름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사실이에요. 그래서 깨어나자마자 자기가 쌓아놨던 자식 물려주고 뭐 하려고 했던 재산 뭐 이런 것들을 싹 다 팔아서 환원하고, 뭔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실은 죽었다가 3일 만에, 어떤 젊은 사람이 3일 있다가 깨어났는데 3일 동안에 예수님이 자기가 짧은 20, 30년 살아가는 동안에 살았던 그 인생의 필름처럼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깨어났는데 그 사람이 삶의 행실이 달랐어요.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짧은 인생을 돌이켜보면 이거 잘못 살았고 저것도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수없이 잘못 살았던 거 많잖아요. 다 메모리 돼 있어요, 예수님 앞에 가면. 그리고 순간순간 우리도 필름처럼 우리의 어떤 순간에 짧은 생각으로 필름처럼 지나가는 여정도 있잖아요. 알고 보면 개인적으로 경험도. 근데 이 사람이 깨어나더니 주변 사람에게서부터 시작해서 가족에게서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삶의 행실이 달라. 표현이 들려지고 삶의 행실이 틀려지는. 이해가 가세요? 예수님이 무엇을 보는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덤으로 사는,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진짜 죽었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부여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과 바꿔서요.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옛날 예수님 죽기 전에 옛날 모습 살았던 그 삶의 형태와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돈이나 세상 사는 것과 내 세상에 속한 것에 막 집착하고 정신없이 그것 붙들고 살고, 가족이나 뭐 주변이나 내 가까운 사람 돌아보지도 않고 뭐 그들과 뭐 저기 할 시간도 없이 막 그렇게 살았던 것들이 필름처럼 싹 지나가니까 그것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 가서 뭐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행실이 틀려진다는 거예요. 내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이 사람들이 소중한 걸 알게 됐고, 그 사람한테 저게
표현하지 않는 사람인데 희한하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표현한다는 거예요. 예. 지금 옛사람에서 새사람 되는 건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적으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뭘 주신 거예요? 3일 만에 깨어나게 하신 거라니까요. 왜? 예수님이 죽었다가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부활하셔갖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도 다시 살아난 거잖아요. 뭔 말인지 알죠? 십자가에 우리 모든 것을 못 받고 옛사람을 못 받고 정과 욕심을 못 박아서 3일만 꼭 병원 가서 산소호흡기 꼬고 막 하다가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말씀으로 해도 돼요. 굳이 뭐 사고 당해갖고 막 산소호흡기 꽂고 막 옆에서 막 떠들고 가족이 누가 나를 막 찾네 막 비몽사몽간에 뭐 이러다가 깨어나갖고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말씀처럼 실제적으로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멋대로 예수님의 기준, 예수님의 원하심, 예수님의 주인됨이 아니라 내 욕망과 내 목적과 그렇게 살았던 것, 내 기분, 내 감정, 내 원함, 내가 이게 안 맞으면 나머지 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적인 것으로 달라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어디에 나온 거예요? 말씀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달라지는. 우리는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난 사람이다. 3일 만에 우리도 다시 살아날 사람이에요. 진짜예요? 옛날에 살던 모습 그대로 연장이 아니라 그건 완전히 죽었고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다시 인생의 기회를 부여받은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다고 한다면 옛날 인간적이고 종교적이고 세상적인 그 기준의 그런 관점에서 살았던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기준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은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예.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예전에는 이랬었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된다. 그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을 봅니다.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아까 예전에는 마귀적인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알아서 어떤 사람으로 돼야 돼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항상. 예.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에 대해서는 흥미가 없어져야 됨이니 이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미련과 흥미가 여전히 남아있으면 그것으로 끊임없이 사단은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게 하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 그 사랑의 능력은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그분의 생명과 목숨을 다 버려서 피와 물까지 다 버리셔서 나의 생명을 대신 사셔서 내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또 한 번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기회를 주셨으니 이제는 다시는 옛날처럼 살지 말아야지. 다시는 세상에 빠져 살지 말아야지. 다시는 세상과 세상의 것들에 그것에 미혹에 받아서 그것에 마음 뺏겨서 유괴당했던 그런 짓은 절대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사건을 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걸 제가 전달 그대로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고요. 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진리적인 것, 꼭 해야 될 것,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장성하는 거예요. 다 되지 않더라도, 아까 찬송 그처럼 보험성가처럼 다 닮지 못하더라도, 다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다 알지 못하더라도, 그러나 거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향해 가는 것이어야 돼요. 예, 방향은.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며,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지금 연결됐어요? 안 연결됐어요?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에요.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다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구하고 예수님 찾으면 예수님적인 것을 여러분에게 공급되어져요. 붙어있기 때문에. 몰랐던 것 같으네요. 진짜예요. 성경대로예요. 사랑하는 관계에서.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관계여야만 되어져요. 그래야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가고 새 사람으로의 길을 갈 수 있고, 그 관계가 아니면 응답은 받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 먹고 막 다 응답받았는데 어디는 못 가는 거.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길을 가는 거. 전혀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거. 그게 종교예요. 사단은 그 길을 가게 만들어요. 거기에도 목숨을 버릴 수 있어요. 거기도 충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종교적인 교회, 제가 자꾸 종교적인 교회를 벗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 있고 뭐 있고 성경 있고 예수님 추구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종교적인 교회는 결론은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줘야 되거든요.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을 중매해 주는 것이어야 되는데, 종교적인 교회는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는 길로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걸 안내해 줘요? 충성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전도만 해야 돼. 기도. 이런 걸 얘기한다니까요. 그럴 것 같은데, 그럴싸한 것 같은데 결론은 누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리고 뭐도, 나머지도 우상 숭배의 길을 가게. 그래서 그럴싸하고, 그래서 뭐가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은데 결론은 거긴 생명이 없어요. 종교적인 모든 종교성을 버리고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새 사람 되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걸 제가 말씀으로 성경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관계 외에 있는 그거 외에 나머지 것은 아무것도 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금식 3,000일을 금식해도 소용이 없어요. 성경을 수천 덕해도 소용이 없어요. 밤마다 철회하고 기도해도 그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을 때만,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 안에 있을 때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만 그거는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정답이에요. 알고 보면 딱 그거 하나를 요구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 이렇게 옛날 옛사람, 마귀적인 사람, 아까 그렇게 죽었었을 때, 영혼이 죽었을 때에,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졌을 때에, 그들 때의 사람에서 벗어나서 이 말이죠.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 너희가 주인 되어서 살지 말라 이 말이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무리 설명해줘도 마음이 굳었어요. 가룟 유다가 안 되잖아요. 신기하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12제자장이 있었는데 어떻게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셨는데 가룟 유다를 하나 예수님은 변화를 못 시킬까요? 못 시킨 게 아니라 본인이 변화를 안 받은 거예요. 그럼 방법이 없어요. 자기 정욕대로 끝까지 그것을 향해 가면 예수님 안 되는 거예요. 자,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요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뭐로 행해요? 욕심으로. 예수님을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의 만족,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로 말미암은 것.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감동이 나오고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나왔다 그래서 다 이게 예수님적인 거고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의 기준이 부정적인 거 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예수님적인 것이냐 마귀적인 것이냐. 그래서 그걸 거기에 동의하면 안 돼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성경을 통해서 항상 그 기준을 내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이라도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은 분별하셔야 되지, 내 속에서 나오는 감정이라도 저거 갑자기 이제 지율이가 예수님 어떡할까요? 저 나 괴롭히고 있는데요. 그래 가서 한 대 더 두 대를 때려줘라. 그런 감동받으면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자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성경적이어야 돼요. 항상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성품을 여러분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것과 뭔가 벗어날 때는 주춤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검하셔야 돼요.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게 되면,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받으면 무엇부터 일어난다 그랬어요?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인 옛사람을 다 어떻게 돼야 돼요? 그걸 다 버리게 만들어주세요. 진리의 가르침을 배우면 그것이 우선이에요. 제가 사명 감당할게, 주를 위해서 뭘 할게요가 아니라 나부터 먼저 깨끗게 하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를 씻기는 것에 최우선인 걸 먼저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은혜 받고 막 가면 다 선교사 된다 그러고 다 뭐 된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신학교 가서 불신자 되는 거예요. 뭐에 빠져서? 일에 빠져서, 사역에 빠져서 그거 하다가 지쳐 넘어지는 거예요. 멘붕 오는 거예요. 심령이 새로워질 기회가 없어요. 일하기 바쁘고 그거 잘하려고 하고 사람에게 뭔가 변질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주신 사랑을 붙들고 끝까지 사랑의 관계를 가야 되는데 은혜 그걸 가지고 뭘로 가버려요? 사랑으로 가지 않고 사명으로 갖고 사역으로 가버리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심령이 강팍해져요. 잘 되면 교만해져요. 희한하게요. 열매가 더 겸손하고 온유하고 누구적인 것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적인 것이어야 돼요. 예수님 닮아가신 것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명과 사역과 일과 충성과 헌신을 닮아간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걸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뭐가 달라져야 된다고요? 심령이 달라져. 마음보가 달라져야 돼요. 생각의 가치가 달라져야 돼요. 세상을 보는 가치가 달라져야 되고 사람과 이웃과 형제와 지체를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되고 기준이 다 누구로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의 선악의 눈으로 바뀌어야 되고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뀌어야 돼서 기본이 허다한 허물을 뭐 해주는 거죠?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들춰내는 건 마귀적인 거예요. 바리새인이 끝없이 참소했어요. 기도 많이 하고 능력을 행했지만 예수님적인 건 끊임없이 뭐 해주는 거다? 덮어주는 거다. 여러분, 인간의 인격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거 한 두세 번 하다가 살인 나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적인 것으로 성경에 있는 그것으로 누구로 말미암아 되어지게 하신다? 예수님으로. 가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가지는 뭐만 하는 거예요? 붙어있기만 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이걸 붙어있으면서 거기서 가지가 스스로 뭘 또 거기서 노력하고 애쓰려를 그러다 망한다니까요. 그러다 떨려난다니까요. 아주 조심해야 돼요. 이게 주를 위해서도 플러스 뭘 하려고 하는 거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관계없어요. 그냥 붙어있는 것을 다 하시면 계절 따라 철 따라 영양소 알아서 주시고 하늘에서 비들 뭐 알아서 다 가지는 뭐만 하는 거다. 붙어있기만 하면 절로 과실을 맺는 거다 라는 부분을 갖고 나는 것이죠.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화 되어야 돼요.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 받은 어떤 사람? 전혀 다른 사람. 마귀적인 요소에 조금도 흔적도 없는 완전 새로운 사람, 완전 예수의 사람. 그것이 새 사람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제가 하나 더 찾아드릴게요. 현대어 성경입니다. 요한일서 3장이에요.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볼게요. 참 예수님이 잘 설명해 놨어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십시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지극합니까?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로 맞아주시는 거. 그것 때문에 천지 창조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계획하신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를 그분의 한 가족으로 맞아주기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있어진 거예요. 우리 이 정도로 귀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 까닭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상상이 가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어 있으리라는 시선만은 확신합니다. 그때 그분의 모습을 실제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보나마나 뻔할 것이 한 가지 확실한 게 있는데
누구를 닮아가져 있을 거다. 그렇죠, 그렇죠. 이 성경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방향성과 목적성이 뭔지를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회해 주시고 하신 거예요. 자, 3절이에요. 이 사실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모두 자기의 몸을 예수님처럼 순결하게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이 노력하라는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내 스스로가 아니라 뭐 하는 것에? 예수님께 집중하고 사랑해,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순결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는 자는 삶이 바뀌지 않는 사람은 이 말이죠. 예,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려고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또한 아무 죄도 없는 그분은 언제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가까이 살며 그분에게 복종한다면 죄를 저지르는 일 같은 것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죄를 안 저지른다면 무슨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사랑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라 못하는 게 죄니까요. 예수님적인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나 참으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언제나 죄 가운데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의 심령이 달라져야 돼요. 내 마음의 것이 마귀적으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한 30명 전도했어요. 그 사람 전도할 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뭐 사가야 되고 신방해야 되고 막 했어요. 교회 앉혀놨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랑 친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별로 나랑 친하지 않은 다른 사람하고 가깝게 지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발동해요? 삐짐이 발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원리를 모르니까 그러면서 한번 불러다가, 아니 성도님, 제가 성도님 이 교회 예수님 믿게 하려고 제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예? 왜 저랑은 뭐 미천을 본전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적으로는 그건 다 마귀적인 열매예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목숨을 불살라 내어주고 전 재산을 팔아 뭘 하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지나가면 안병이 막 쏟아지고 그래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이라니까요. 성경의 원리는 사랑의 마음, 사랑의 그거라니까요. 내 심령에 누구로 가득 채워져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넘쳐야 예수님의 자식이에요. 내가 그러니 너희도 그러라고 예수님이 그거 딱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십계명으로 주신 거라니까요. 그걸요. 우리가 행할 수도 없는데도요. 그림자로 벌써 주셨어요. 누가 직접 행해 보여주시려고요? 예수님이 직접 와서 그것을 확증해 보여주시려고요. 성경은 딱 이 스토리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항상 이 말씀이, 여러분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뭐 하다가 어떤 환경이나 어려운 가운데 막 또 세상 생각이 막 있다가 교회에 오면 또 무슨 스토리를 들어야 돼요? 사랑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또 정신을 또 바짝 살아나는 거예요. 놓쳤던 거, 알았던 거, 알았는데도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렇지, 예수님이 나를 어찌 사랑했는데, 맞아, 그렇지 이렇게 해서 또 까먹었네, 또 놓쳤네. 그래서 또 그냥 코가 한 잔 나왔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죠? 그거를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랑의 것들이 내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계속 심겨지고 공급되어지고, 그 역할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지체들의 얼굴을 보면서 함께 공유하면서,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야. 나 혼자만 맨날 이렇게 고난 가는 것 같더니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네. 답답하지 가네. 그게 한 지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끼리는 분쟁이 없어요. 서로 섬기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서로 격려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모습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는 이 모든, 창세전부터 교회과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모든 것까지도 사실은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로 맞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엄청난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누구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거죠?
예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서 이제는 죄 지을 수 있는 요소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죄 지을 수 있는 요소가, 전도를 제가 30명 했는데요 하면 뭐예요? 무슨 요소가 있어요? 해놓고 죄 짓고 있는 거예요. 해놓고 저 뒤통수 바라보면서 저 인간 내가 어떻게 했는데 아직도 저 이런 거 앉아있으니, 이게 예수님 앞에서는 어떤 것인지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종교적에 빠져 있으면 끊임없이 자기 의만 가득 차져 있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과 씨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와 무엇에 감격해서, 예수님의 나를 향한 사랑에 대한 감격 때문에, 그래서 점점 그 사랑 때문에 녹아져 가는 거예요. 강팍한 게 깨어져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은혜 베풀어주시고 해주시는 예수님의 그것 때문에 내 심령이 녹아지고 깨져서 새 사람으로 달라져 가는 것이죠. 다른 것으로는 되지 않아요. 사랑으로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런 것들로 가는 것인지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3절입니다. 새 사람 된다라는 건 누구든지 새 사람 되는 방법이에요. 새 사람 되는 방법,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요? 예수님의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적인 인격과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뭐하지 아니하면,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원하심,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것으로 양육되어지지 않으면 뭐 하게 돼요? 결론은 교만해요. 기도 많이 하는데 교만해. 전도 많이 하는데 교만해. 사도 바울이 유대교회에 있을 때 교만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었는데도요. 이제 왜 그런지 요소가 아시겠죠? 그분이 막 예언도 하고 능력도 행하고 막 병도 고치고 막 하는데 사람이 교만해. 예수님적인 은혜의 끼가 없어. 요즘 다 의문점이었죠. 그 훌륭한 기라상 같은 많은 분들, 그죠? 막 대단한 사람들인데, 근데 뭔가 좀 이렇게 2% 부족해. 거기 자기의 뭔가를 얘기를 해. 자기의 간증으로 맨날 도배해. 자기의 무엇인 거를, 그럴싸한데 누가 없어요. 예수님을 놓치기. 예수님이어야 되는 건데 그 사람만 대단하고 특별한 인생을 산 것 같이 천만의 말씀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다 대단하고 무슨 거 맞아요? 특별한 인생을 살았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 간섭하는 인생, 똑같은 인생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누구만 더 대단하고 누구는 다 대단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간섭한 인생은 다 대단한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선한 결과를 맺으실 거니까요. 이거를 비교하면 안 된다고요. 뭔 말씀인지 알겠어요? 각자 지체의 분량, 믿음의 분량대로 예수님은 그에 합당하게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서로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각자의 모습을 보고 가는 거예요. 자,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 아무것도 모르고요. 말만 많아져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뭐가 나와요? 이게 마귀적인 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적인 게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적인 가르침과 예수님적인 사랑의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교훈을 따라가기 때문에 교만해서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뭐가 부패해져요? 마음이 부패해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그 자체로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예수님 도, 그 다음에 또 플러스 도, 예수님을 자기 만족을 채워주는 도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채우고 필요를 채워주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그러니까 우상 앞에나 돼지재갈이 앞에 가서 해야 될 일을 전능하신 창조주 우리 아버지 앞에 가서 그거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예수님을 아버지를 만났는데 그 아버지를 만나서 겨우 아버지 찬스를 쓴다는 게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 그 돼지대가리나 나무 앞에 가갖고 돌 땡땡 앞에 가서 해야 될 그런 것들을 존귀하신 예수님 앞에 가갖고 예배당에 앉아갖고 십자가 앞에서 지금 이런 형국이라니까요.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지금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적인 교회가 알고 보면. 그래서 거기서 얻어낸 것 갖고 또 좋아하고 또 자기가 또 뭘 했대요. 20일 작전 기도를 몇 번 했대 또. 거기에다가요. 희한하게 뭘 했더니 자꾸 뭘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한다고 다 주나? 결과가 또 누구로 가요?
예수님이 아니야. 그리고 부러워해. 나도 한번 해볼까? 혹부리 영관처럼. 예? 놀고 다리 하는 것처럼 나도 한번 작정해서 뭐 좀 해볼까? 얻는 게 저주예요. 그거는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건 뭐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그것만 복이에요. 그것만, 영적인 것만 복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예수님만 추구하고, 예수님,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으로 바뀌는 거? 심령이 바뀌어서 예수화 되어지는 게 복이에요. 그게 있으면이에요. 그게 있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거, 내 안에 있는 내 영적인 요소, 내 안에 있는 내 사랑에, 내가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이 사랑의 DNA를 다른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그거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성경 자세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 내용이 전부예요. 다른 내용이 없어요. 사실은요, 알고 보면. 산상수훈 얘기할 때 땅에 있는 복을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맨날 땅에 있는 복을 얘기해 줬걸요. 예수 잘 믿고 열심히 예배하고 헌금 많이 하면 부자 되는 거예요. 부자는 다 천국 가는 거, 이렇게 가르쳤다니까요. 그 당시엔 그게 진리였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빨간 거짓말이다 싹 다 뒤엎어버린 거예요. 아버지에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종교의 하나님 우상덩어리로 섬겼지만 그분은 뭐다? 너희 아버지다. 이렇게.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계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라. 그게 기도고 그게 교제다라고 말했는데, 그 전까지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뭐 주세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구하는 게 기도로 가르쳐 놨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가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관계 맺는 게 기도예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은 아버지는 안 구해도 미리 알아서 주시는 게 왜요? 그거 가르쳐 준 거예요. 산상수훈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팔복이고 구복이고 무슨 그딴 거 얘기하지 말고 그분이 아버지다, 자녀다, 너희들의 가치가 어떤지 알아라. 어깨를 펴세요. 어깨를 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행실을, 그렇지, 우리 아버지께서, 창조주 아버지께서 나를 자녀로 선택하시고 나를 이처럼 귀하게 생각하시고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귀한 것들을 지금도 생각하고 나를 그렇게 대우하고 계신데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지. 함부로 살 수 없지. 세상 사람처럼 살 수 없지. 누구의 기준대로 살아야지? 아버지의 기준대로 살아야지. 더 아버지가 기뻐하실 것을 향해 가야지. 더 누구를 닮으려고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닮으려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거 있죠?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거,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거 있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만드시고자 하시는 대로 만들어주세요라고 구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주세요.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내 원을 구하는 게 아니라 창세전에 나를 향해서 예수님이 계획한 거, 뜻한 거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게 그 뜻대로 해서요. 그 뜻을 이루세요. 라고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제대로 된 예수님이 원하는 기구. 나머지는 알아서 예수님이 다 행해 주실 거예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 구하지 말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자, 에베소서 5장 1절 한번 볼게요. 자, 새 사람이라는 건, 새 사람 된다라는 건, 새 사람은 누구의 가르침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만 있어야 돼요. 새 사람 된다라는 건 뭔가 한 번 더 볼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돼요. 그 사랑을 본받게 하려고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의 나타나심으로 오신 거예요. 사랑의 확증으로 오신 거예요. 사랑의 완성을 이루신 거예요. 그거 닮으라고, 그걸 배우라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새 사람 되는 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의 열매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거, 이건 무슨 적인 거예요? 마귀적인 거예요. 이제 이거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거 나오면 안 되고 뭐만 나와야 돼요? 감사만 나와야 돼요. 마귀적인 요소가 없어져야 돼. 입술에 원망, 불평, 오늘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거야? 뭐가 또 날씨도 원망하면 안 되고 어떤 것도 원망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도 나랑 안 맞다 그래서 그건 큰일 나요. 예수님은 뜻이 있어요. 예수님 생각은 더 깊어요. 우리보다. 당장 내 앞에 벌어지는 현실, 당장 내 앞에 벌어지는 이것 때문에 일희일비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말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세요. 그게 안 되면 감사하는 말이라도 하세요. 내 심령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요. 내 심령에 무엇이 있냐에 따라서 입술에서 수없는 것들이 나와요. 이제는 우리는 죽었다 살아났다고 새 인생을 사는데 뭐밖에 없어요, 좀. 죽었다 살아나서 새 인생을 살면 이제 그때는 못 살았으면 지금 잘 살고 뭐 이래야 되는데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뭐가 나와야 돼요? 그것 자체만으로도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 시켜줘 꼴랑이요. 이거 뭐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그랬는데도 애굽으로 돌아가야지. 그때 먹었었던 고기가 맛이 이딴 소리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속에도 아직도 자꾸 그 옛날 그때가 좋았는데 막 천만이 아니요. 그거 다 버려야 돼요. 완전히 예수화 되어져 가야 돼요. 자, 볼게요.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뭐 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말도 달라져야 되고, 성도들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뭐도 하지 말라.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성도는 마땅히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는다 못 얻는다? 못 얻는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같은 자가 되지 말라.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새 사람 되라는 거죠.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빛의 자녀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무슨 열매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적인 열매를 나타나는 거예요. 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옛남적인 마귀적인 요소를 다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화 되어지고 예수님 자녀다운 그분이 그렇게 너희에게 보여주고 행한 것처럼, 너희들을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고,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다 예수님이 한 것처럼 예수님처럼 되어져라는 거예요. 실제로 무슨 말씀이에요? 그게 빛의 자녀예요. 그분이 빛이니까 그분을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뭐예요?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뭘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뭐하고요?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하며?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순종하라. 서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보세요.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새 사람 됨을 얘기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새 사람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무슨 제물이요? 그렇죠. 우리 사랑의 모든 걸 나타내셨으니 이 말이죠.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 진리가 그 속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리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뭐하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적인 것을 다 배우고 다 익히는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의 것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말씀대로 행한 건데,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내용이 뭐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적인 것을 행하는 거라니까. 예수님 행하신 것처럼. 그래서 8절에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새 사람 되었다 하면서 이 말이죠. 그 형제를 모하는 사람은,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전히 어디에 있다? 옛사람 속에 있다. 마귀적인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아무리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아무리 많은 거라도 예수님이 보시는 건 뭐다? 새 사람 되었다라는 건 뭐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삶으로 보여주신 게 뭐예요? 사랑의 완성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을 완성했잖아요. 사랑으로 완성하셨잖아요.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뭘 명령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모한 것처럼 사랑하처럼 너희도 모아라. 사랑하면 내 자식이요, 사랑하면 내 제자요, 사랑하면 내 친구요. 성경은 단순해요. 사랑하면 진리에 속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 속한 거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돼요. 새 사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새 사람 되어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님이 ing예요. 진행하고 있어요. 무엇으로요? 새 사람으로 계속 씻기고 그것을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8절을 볼게요. 성령께서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것은 옛 제도 아래서는 첫 번째 방이나 또 거기에 따르는 여러 제도가 있는 한 일반 사람들은 지성소 프린트물이에요. 예,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 제도 아래서는 아무리 예물과 희생제물을 드려도 그것을 바치는 사람들의 뭐까지는, 마음까지는 정결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예배 안 빼먹고 새벽 기도하고 금식하고 좀 그런 것으로는 아무것도 변화되게 할 것이 없다요. 양 잡고 소 잡는 게 더 어렵고 힘든 거예요? 우리 나와서 찬송하고 헌금 드리는 게 더 어렵고 쉬운 거예요? 양 잡고 소 잡고가 더 힘들어요. 그걸로 안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의식과 형식은 갖출지 모르지만 뭐가 달라져야 된다? 심령이 달라져야 돼요. 제대로 된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내가 삶이, 오늘 예배드리고 뭘 하면 할수록 예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내 삶의 열매들이 달라져야 돼요. 마음보가 달라져야 돼요. 더 예수님 쪽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열매만 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나를 닮았느냐를 보신다니까요. 다른 거 안 보신다니까요. 성경은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꾸 다른 것을 따라가요. 종교적인 뭔가를, 사상과 교리를 따라간다니까요. 그걸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것이 없어요. 예. 그리고 10절에 다시 말해서 옛 제도는 먹고 마시는 음식과 몸을 씻는 데 대한 이런 저런 규칙을 정해놓은 일정한 의식의 약속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새롭고 더 나은 길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옛날 종교적인 것과 그런 것에 벗어나서 예수님은 더 낫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게 누구예요? 예수님으로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율법이라는 제도 안에 있었지만 그래도 그게 그림자인데 그 그림자만이라도 제대로 믿고 따랐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루실 모든 것을 함께 누리는 거죠. 사실은요.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것을 믿고 예수님을 존중해서 그 길을 갔거든요. 율법의 길을 갔단 말이에요. 자기의 목적대로 가지 않고. 예. 갈라디아서 3장 1절까지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그 누가 여러분을 속였기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처럼 미혹되어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림을 그리던 내가 그분이 왜 죽임당했는지를 분명히 알리지 않았습니까?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유대교의 율법을 지켜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아마 머리가 어떻게 돌아버린 모양입니다.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영적인 생활로 이끌어갈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지금에 와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 말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지켜나가려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복음을 그렇게도 쉽게 내던지려고 하다니 나로서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5절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베푸신 것은, 새 사람 되게 하신 것은 이 말이죠. 여러분이 유대교의 율법을 지켜서 노력했기 때문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구를요?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뭐 했기 때문이다?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목적하고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심령이 새로워진 거고 예수님의 고귀한 피와 생명으로 여러분이 새로워진 것이지, 여러분이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한 종교적인 열심과 충성과 헌신과 이런 제도적인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속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처음에 그렇게 은혜 안에 왔다가도 어느 순간 또 뭐로 돌아가요? 옛날로 돌아가요. 뭔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뭔가 내가 자꾸 거기다 또 나로 말미암아 뭔가를 플러스할, 그렇게 되면 반드시 뭐 해져요? 교만해져요. 그리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엉뚱한 소리 하게 돼 있어요. 속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오직 새 사람 되려면 오직 누구만 해야 돼요?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외에 나머지 다른 것을 자꾸 플러스 하려고 하거나 다른 것에 노력과 애를 쓰거나 내가 뭔가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 이상해지는 거예요. 또 한 번 또 달라지는 거예요. 속게 되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면, 구체적으로 이제 다음 주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는 게 뭐냐면,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옛사람에서 새사람 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걸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조명해 드릴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